잠언 31장 10절에서 15절, 원래는 32절까지 다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가정을 살리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한 절, 맨 위에 한 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세 번역은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유능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어진 아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 31장, 이제 우리가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긴 시간 동안 어떤 때는 한 절씩, 어떤 때는 이제 한 문단씩 그 의미를 가진 그 문장 단위별로 말씀을 여기까지 묵상했습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이게 유명한 챕터입니다. 근데 이 잠언 31장 10절에서 32절까지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문학 형식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답관체라고 부릅니다. 답관체라는 것은 첫 글자가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절은 알렙, 영어로 얘기하면 A,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 여기 10절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11절은 뭐가 되겠어요? 나로 시작되겠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가 자음이 22개예요. 그러니까 22절로 되어 있으니까 A to G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아터즈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아터즈, 아주 작은 소형차가 나왔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그런 뜻이에요. A to G.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 현숙한 여인들의 모든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알파벳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A부터 Z까지 A to G로 그 22절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그러니까 현숙하다는 것은 유능하다고도 번역이 되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크로스틱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근데 요 10절에서 32절까지 22절의 요 형식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1절부터 9절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교훈이라면 이 10절부터 22절에 해당되는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은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왕비가 또 다른 국내의 여인들, 또 가정의 여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정 내의 교훈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훈이죠. 그래서 여성이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삶의 교훈.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렇게 남자답게 또 씩씩한 그런 장부가 되어라, 그런 가정의 교훈이 있을 수 있죠. 요거는 뭐냐면 요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는 가정에서 여성이 여성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가치관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고 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고대 히브리 여성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여성답게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지 그때 가르쳐준 교훈이 오늘 이제 잠언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주 소중하죠. 그래서 본문의 현숙한 여인에 관한 가르침은 단순한 덕목, 그런 덕목이 아니라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을 가진 여성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쳤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현대 가치관하고 조금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야, 이건 무슨 어마어마하게 아주 일꾼으로 써먹으려고 가르쳤구나. 그렇게 좀 저항감이나 반항의 의식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감정으로 보지 마시고 고대 여인들은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으로 자신을 갖추어 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 시대의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현숙하다고 하는 것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번역에서 유능한 그런 뜻도 들어있고, 어질다 그런 뜻도 들어있고, 여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용맹스럽고 또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숙하고 유능한,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에셋 하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이 유능하다는 게 이제 하일이에요. 그래서 에셋라는 건 이제 여성을 말하는 거죠. 어진 아내. 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품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가치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이 또 10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22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각기 다른 번역에서는 noble character 또는 virtuous woman, 그 다음에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good wo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숙한 여인의, 현숙하다는 것이 어질다, 유능하다. 여기 good woman, 그 다음에 덕이 있는 여인으로, 또 고귀한 성품, noble 캐릭터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대 히브리 여인들은 그 다음 세대를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그 여성들을 여성답게 만들어갔는지, 아버지가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훈들이 가득 들어있는 잠언인데, 이번에는 여성에게 주는 내훈으로서 가정 내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훈이 바로 이제 오늘부터 나누게 될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현숙한 또는 어질고 유능한 여인에 관해서 그 value, 그 값어치를 뭐라 그랬냐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래서 진주는 원래 영어로 하면 pearl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루비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NIV라든가 킹 제임스 버전은 다 루비라고 번역이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이 진주보다 귀하다 그럴 때 이 진주는 진주 그 고대에서는 아주 값진 보석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다이아몬드 같은 거 세공 기술에 의해서 다이아몬드의 빛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세밀한 세공 기술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돌이에요. 근데 이 진주는 가공하지 않아도 자연 그대로 아주 아름다움과 또 그 빛을 발하게 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진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적어놨는데, 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보석인데다가 요거는 자연 그대로 뭐 깎거나 뭐 어떻게 해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아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빛이 아름답게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주라는 게 들어있는 의미가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페니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그런 에셋 카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페니님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루비가 홍옥이잖아요. 루비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고, 그 바닷속에 있는 산호초 또는 진주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번역자들은 한결같이 진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홍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이 각각 다른 거죠. 우리나라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보석, 이건 생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아주 값비싸고 보석으로 치는 것들 중에서 생명으로 만들어낸 거는 이 진주밖에 없으니까 우리 성경학자들은 진주라고 번역이 했다 하는 걸 제가 또 말씀 묵상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왔겠느냐,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이건 내훈으로 자녀들 어린 그 딸들을 앉혀놓고 어머니가 또는 할머니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훈인데, 이건 아주 어려운 거죠. 어느 정도로 하냐면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아주 아름답고 값어치가 있고, 또 루비가 만들어진 그런 영롱한 빛을, 붉은 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고결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찾아왔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면 이제 고대의 여인들은 알아듣는 거죠. 아, 내가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런 인격을 갖추고 이런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되면 이 값어치가, 그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 딸을 가르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히브리 아들도 중요하지만 이 아들을, 남자를 제대로 아이를
유대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또 그들을 한 사람의 히브리인으로 민족적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히브리 신앙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우려면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엄마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4살 이전에 어머니의 가슴에서 수유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들려주는 거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그랬죠. 이스라엘은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들려주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히브리 백성이고, 그걸 히브리어로 하니까 히브리 언어를 배우고 그 말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누가 한다고요? 어머니가 한다고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훈으로 어머니 현숙한 여인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때 이렇게 자녀들이 그 히브리 사람으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그리고 자신들의 언어를 어디 가서 살든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뭐 아프리카에 가 살든지 러시아에 가 살든지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가 살든지 어떤 핍박이 오든지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런 걸 잃지 않도록 어머니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들 가운데 아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딸들이 잘 현숙한 여인으로, 유능한 여인으로, 어진 여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에 딸이 그렇게 소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딸에 대해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가정에서 반복해서 가르쳤구나. 그래서 현숙한 여인, 이게 그들의 가정에서 딸이 도달해야 될 어떤 그 아름다운 덕목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그랬었다.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 절까지 22절에 걸쳐서 쭉 얘기하는데, 오늘은 15절까지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 딸들을 또는 할머니가 손녀딸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밥을 먹을 때든지 또 뭐 일을 같이 할 때든지 하여간 이 내훈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교훈을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남편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저는 오늘 15절까지의 말씀이 가정에서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살림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리는 것이죠. 남편의 그 능력, 또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하고 남편을 돕고 또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을 때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하와를 지으실 때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있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내가 이 좀 부족한 이 남자 아담을 위해서 더 유능하고 더 현숙한 누구를 짓는 거예요? 하와를 지으셨던 것이죠. 이게 돕는 배필, 에제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돕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보면은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 가운데 딸을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남편을 살려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털과 삼을 구해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여기서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뭐 해외에 나가서 좋은 고급 식재료를 가져온다는 뜻일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 먼 곳에서 먹거리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냥 정말 발품을 팔아가지고 뭐 해외에 나간다 그런 뜻은 아니고, 마켓, 시장, 그 당시에도 좋은 먹거리를 파는 곳 가서 찾아보고 콩나물을 하나 사더라도 정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살펴보고 그냥 다 두루두루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신선한 것으로 가족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것, 그런 먹거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뭐 수고롭겠죠. 고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먹거리를 가져와서 이제 가족들, 자녀들, 또 남편 이렇게 잘 살려내는 거죠. 이게 살림을 한다 그러잖아요. 살림꾼, 살림. 이게 이제 살리다, 살다에서 어원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입히는 거, 먹이는 거. 양털과 삼을 부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이거는 이제 입성, 입는 것을 어떻게 가정의 주부가 아내가 그것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식재료죠. 먹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살림은 다 이 현숙한 여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또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일찍부터 일도 분배하고 일도 맡기고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요 한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한번 잠언 14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요 세운다 하는 게 히브리어로 바네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build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을 다 이렇게 건축하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아내의 손길, 현숙한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남의 식구가 들어와서 잘해야지만 이 가정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다 잘못하면은 가정이 이제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미 지혜자들은 알았던 것이죠.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 또는 어진 여인, 유능한 여인은 자기 집을 바네타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죠. 며느리 한 사람만 들어와서 제대로 역할을 해도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고 가정의 관계가 살아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들을, 특별히 여성들을 어떻게 가정에서 가르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잠언 31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슬기로우면 집이 일어서고 어리석으면 제 손으로 집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이건 너무 지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내훈으로 그 딸들을, 또 여성들을 이렇게 가르쳐냈던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현숙한 사람, 어진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서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남편이 일어나고 또 자녀들이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너무너무 위대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내훈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은 요 10절 말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런 현숙한 여인은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길러내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진주가 생명이 그 진액을 분비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노력, 그 다음에 어머니의 가르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주처럼 현숙한 여인이 돼서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사회를 살리고, 결국은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어머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딸들이 있죠? 그러면 이 잠언 31장의 내훈을 여러분들이 현대 버전으로 좀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자녀들이 가정을 살려내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유능한 여인을 맡겠느냐,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누가 어진 아내를 얻을까,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말씀, 현숙한 여인, 이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가운데 여성들을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복된 가정, 또 복된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